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 군중들의 광기가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고, 이에 제자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에 당시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상 하나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 또한 아주 극심한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근 곳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하셨다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셨으며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평강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지를 않지요.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의 순서를 자세히 보면은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누군가? 하면서 경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여서 두려워하였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였든지 아니면 여기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경계하였든지 간에 이러한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즉, 이 말씀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뵈었을 때에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이 못 박힌 상처와 창에 찔린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처들을 직접 보고 나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앞서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때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두 번째 때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나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나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두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생각이 그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한 차이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스스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의심과 불안과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은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받으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리고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 사명을 주신 이후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는 이 순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해내겠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다윗은 단순한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죠.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은 모두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곧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의 죄를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권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여서 온갖 고난과 핍박으로 맞설 것인데, 이때에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뜻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을 핍박하여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권세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권세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남을 지배하고 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세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권세냐고 할 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을 참된 하나님의 지혜이자 권세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르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을 용서한다고 하여서 그 용서받은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핍박을 멈추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나를 얕잡아 보면서 더 심각하게 핍박할 가능성이 눈에 훤하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어리석어지라. 세상의 이치로는 어리석을지 몰라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여서 정말로 능력이 생기느냐 하는 증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